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좀 크신가요? 제가 이걸 뺄까요? 괜찮으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좋고,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말씀으로 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몸이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와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랄까 본능적으로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항상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맨날 말씀 들어서 뭐하냐, 지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 거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 밥은 왜 맨날 먹느냐. 네, 어차피 소화돼서 사라지고 내 몸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 물론 말씀대로 100%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죄를 안 지어요. 물론 말씀 듣는 시간마저도 죄를 짓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하죠. 그죠? 이거 죄를 안 짓고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매일 먹는 집밥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처럼, 이 매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찌우고 성장시키는지 다 알지 못하나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요즘에는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있고 또 말씀이 녹음된 파일들도 많이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듣기를 즐기하시는 것이 결코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그것을 다 지켜 순종하지 못할지언정 그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서 발화하여 열매를 맺는 날이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범사에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보자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치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식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비유컨대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참 많은 권면과 애달픔과 아픔이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장남 같은 교회였죠. 1차 전도여행 때 남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장남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고 무섭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무섭고 단호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사역하려고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마게도냐로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마게도냐에서 처음 나오는 성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원래 갖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얻어걸린 늑둥이 같은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네. 그래서 우리 조혜원 형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빈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런 얘기 하시던데, 비유컨대 그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그냥 사도 바울에게는 얘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가만히 있어도 이쁜데, 이쁜 자식이 이쁜 짓을 한다고 빌립보 교회가 참 이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장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4장의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잘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 매듭을 짓기 위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 제가 방금 비유해 드렸던 것에 적절히 맞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연거푸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참 고맙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다는 견고하게 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견고한이라는 부사가 빠졌지만 원어적으로 그런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듭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져야 될 권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기쁨의 대상임을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그 화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1절과 같이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된 자들로서 주님 안에 주님 다시 뵐 때까지 마땅히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님입니다. 이 두 분은 3절을 보건대 복음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 중반부에 나오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은 바로 이 2절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님은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할 정도로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분이 주 안에서 지금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어쩌면 자신의 의견이나 뜻이 더 앞서는 바람에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이 지나쳐서 내 의견과 내 뜻대로 하면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잘 되는데 왜 내 뜻을 안 따라주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는 결단코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이나 또는 회사는 그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그죠?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 또 속도, 능률,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그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기업의 생리를 교회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기업과 같은 이윤 추구가 아니죠. 그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무리를 양육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덕을 위해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곡선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이 맞지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기업과 같은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알려지기 위한 어떤 무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요, 만물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존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면 나의 생각과 의견을 잠시 내려놓고 덕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요, 참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예를 들면 뭐 자매회에서 이번 집회 때 어떤 간식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자매를 어떻게 뭐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형제회에서 이번에 뭐 야외 집회를 나갔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 뭐 이런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의견 충돌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 의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하는 것이 내가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냐면,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뭔가 자존심을 꺾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어쩌면 당하는 시험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단은 각각의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노려서 공격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열정이 빈당한 방향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겠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 나는 바울일 테고요, 멍에를 같이 한 너, 이 너가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너는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 부분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가 헬라어로 이제 쉬지고스인데, 그러니까 쉬지고스가 이름인데 그 이름을 풀어서 뜻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서 말하는 이 너라는 대명사가 누구를 특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의 중재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나왔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돕라. 이런 미를 볼 때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것을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보다 더 복스러운 표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역하고 있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기에 지금 언급된 분들을 다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볼 수 없죠.
근데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생명록 같은 거를 이렇게 유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이름을 지었다 썼다 하면서 자신의 신도들을 조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참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괜찮은가요?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었죠. 그 어떤 별명에 걸맞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거듭 기뻐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표현이 무작정 기뻐하라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아시겠죠. 무작정 기뻐하라거나 또는 공허한 낙관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앞서서 충분히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거룩하게 됨을 입게 되었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소망을 갖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여기서 관용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친절 또는 인내 또는 공정 또는 온화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관용은 이 관용은 용례를 살펴보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친절하고 인내하고 공정하고 온화할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하다, 용납하다, 온유하다, 인내하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리할 수 있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어쩌면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죠.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3장 10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거나 또는 멸시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또는 항변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러한 어떤 오해나 또는 모멸감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들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신 분이 인류 사이에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죠? 그분이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한마디도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분의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셨죠. 사실 이 땅에서 말구에 태어나는 것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격에 맞지 않는 대우였어요. 하지만 그걸 다 감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타고 태어난 이 천성만 가지고서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만이 나 또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오해와 또 근거 없는 비방들이 날아올 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꾸하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보다 주님께 그런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았던 오해와 고난을 또 그들을 뒤에서 후욕했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의 전후 사실관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그 성도의 인내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 관용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전반부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던,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오해와 고난을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좀 더 특정한 일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정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작정기도 같은 표현이 간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나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고민하고 주변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앞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평안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일단 삶이 그 문제나 고민 앞에서 이렇게 요동하게 되면은 더 그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면,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네,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더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나 고민의 해결의 단초는 마음에 일단 평안함과 안정이 찾아온 다음에 침착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된 것, 그죠? 경건한 것, 또 옳은 것, 또 정결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한 것,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참. 이 경건은 존경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존경할 만한 것.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기준에 부합한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은 오염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은 행동과 동기가 타인을 기쁘게 할 만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좋은 평판을 가진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무슨 덕이 있든지 덕스러운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기림이 있든 기를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된 것, 불경건한 것, 불의한 것, 불결한 것, 미움받을 만한 것, 비판할 만한 것들 등 악하고 추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각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내게는 사도 바울입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참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개척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거, 그래서 들은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의 본,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담대하게 여기서 또 조언하고 있죠. 내가 사는 대로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참으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참 편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관계가 껄끄럽고 뭔가 흠을 잡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겠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떤 끈끈한 유대 관계와 또 깊은 그런 서로의 이해를 또 드러내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은 참 쉽잖아요, 그죠? 말은 쉬운데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저기는 어렵습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구절을요, 되게
피부에 안 와닿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제가 아들이 효원이니까 효원아 아빠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기가 아직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으로 헌신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또한 작게는 저희 자녀들과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와 같이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누구나 내가 항상 듣고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가 영향을 주고 또 내가 돌아보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까운 곳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고 또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크든 작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내 말을 들으면서 이대로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말하길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살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화가 싹트고 어려움이 이 교회에 찾아올 것 같다면 뭐 다른 사람 보시지 말고 내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말하고 살고 보이는 바대로 행동하면 불화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플 수 있는 단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을 위해서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기간 동안에 틈틈이 이 헌금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어떤 선교 헌금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사랑의 헌금이 도착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기회가 없었다.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하노니.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너희가 다시 나에게 보내주는 것을 지금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싹이 다시 나게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뭔가 좀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인정받고 부유하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성읍에서 오늘날로 치면 뭐 광역시, 서울특별시나 또는 뭐 부산광역시 이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를 얘기하면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이 서울이나 부산을 알아듣는 그 느낌으로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길리기아 다소시의 유력한 지도자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어떤 도읍을 점령했을 때 그 도읍의 유력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료로 시민권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지도층에게요. 그들은 그들이 받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 자녀들에게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력자들이 누구 편이 되겠어요? 당연히 로마 편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나오는 걸 아시죠? 로마로 잡혀갈 때 사도 바울을 보호해줬던 그 천부장은요, 쉽게 얘기하면 한 개 군단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 시민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이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라서
장성하여 예루살렘에 유학할 때까지도 그는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유대 가문에서 끊어지고, 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문에서 쉽게 얘기하면 호적이 파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둥병자나 거지들이 사는 그 도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당했을 고난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구구절절히 집안의 어려운 형편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엄청난 압박과 또는 경고와 또는 그런 회유, 이런 것들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의 친척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죠. 그래서 그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12절의 말씀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12절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이 집약체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그 문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11절 끝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 이것입니다. 만족한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 모두도 또한 바로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자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함에 처하면 또 궁핍한 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또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만 한 번도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이 없었고, 마르다가 오랜만에 주님 좀 잘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여러 일들로 분주하나 두세 가지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해서 두세 가지 또는 한 가지는 요리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괜찮다. 그래서 주님도 풍부나, 주님이 이 영광의 보좌에 계실 때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땅에 나누셨을 때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 사셨어요? 하지만 주님 그걸 개의치 않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11절과 12절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러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참으로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좀 남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읽혀진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13절의 말씀은 맥락을 살펴봤을 때는 11절과 12절 말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편하고 풍요로운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이런 상황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교훈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어떤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지요. 그죠? 그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 참으로
전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서 13절 말씀을 적용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결국 낙심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13절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주님께서 옳았구나, 이번 기회에 네가 배울 것이 있겠노라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14절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묶인 몸이 됐습니다. 쇠사슬이 묶여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로마 병사 한 명과 사도 바울 한 명이 허리를 이렇게 쇠사슬을 묶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사하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항상 눌리는 것이었고, 또 고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결국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 괴로움은 그가 쇠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겪는 괴로움과 자신의 어떤 일신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는 바로 그 괴로움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것이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1300km를 배를 타고 걷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그분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자주장사 루디아가 계셨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낮은 출신의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헌금을, 풍부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인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절제하고 줄이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그 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들이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뎠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당한 그 고난 못지않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에요. 비록 13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하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같이 맞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복음 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이 헌금을 보내기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흘렸을 남모를 눈물과 또 어려움은 누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생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렵게 힘겹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상급을 나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참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리가 외면치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참 수고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가 참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많은 헌신들이 있었죠. 그죠? 예. 남모르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버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돈을 내는 것은 가장 작은 헌신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돈은 우리가 뭐랑 바꾸는 겁니까? 우리 인생과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간이고 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우리가 스스로에게 참 잘하였다라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쭉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의 시초는 이제 마게도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고, 마게도냐를 떠나는 그때는 추측컨대 이때로부터 약 10여 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주고받은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한두 번 쓸 것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17절 말씀이 또 참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선교원금을 더 보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 전서 9장 1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손가락, 그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게 그런 것들을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자니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에 내가 사도로서 복음 전하로서 공개를 받을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상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누가 돈을 주고 막 헌금을 해주고 이런 것이 좋아서 지금 여기다가 막 아첨하는 식으로 15절 16절 말씀을 막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1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을 받는 것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막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하면서 얘기하면 참 가시같이 들리겠는데, 우리가 그분의 삶을 알잖아요. 그분의 고백을 알죠. 직접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행을 보았을 때 참으로 17절 말씀은 그의 진심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헌금을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도 섬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받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들이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참 큰 칭찬과 상급을 얻기를 바라는, 참 그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사꾼 목자라면, 사도 바울이 사꾼 목자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는 참 목자였고 아비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이번 명절도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뭔가 이제 준비해서 이 선물을 가져가거나 또는 봉투를 이렇게 드리고 하죠. 그럴 때 사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사실 자녀가 그 형편이 어려워서 넉넉하게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네, 좀 정상적인 우리 한국의 부모라면 작은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참 고마운 거예요. 미안하고 왠지 자식한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주는 것을 받음으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가 1장에 보면 거의 죽게 된 병에 걸렸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선교헌금의 전달자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이 받으실 만한은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재물은 이 제사 예물과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는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옥합,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에서 난 향기와 같은 원어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선교원금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받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참으로 옥합이 깨져서 나는 것과 같은 그런 향기로운 번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참 주목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많이 쓰이지 않는데요. 이 표현이 주목하고 이 표현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들을 주의 일에 선용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모아서 보냈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채우시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그것을 알아주고 또 은혜 주신 아버지